말씀은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 안에서 효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이 공경에 대한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보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 때도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받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고 영적인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공생애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면서 십자가도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누구입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나를 길러주신 분이고 키워주신 분이고 사랑을 해주신 분인데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옳고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사랑의 방법에 서툴러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가 되어보면 아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에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를 떠나서 부모 눈에는 자기 자식이 최고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받고 또 신앙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도를 먹고 그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 가운데 우리가 세움을 받고 이렇게 성장하게 됐는데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더 나아가서 인간의 마땅한 도리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지만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명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그 계명을 순종하는 삶, 그 가운데 부모 공경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 부모는 공경하기가 어려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근데 나의 부모는 존경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순종할 수 없어. 공경할 수 없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신앙생활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오후 예배에 나누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이었고 오늘로 하면 튀르키예 지역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 이 에베소 지역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팍스 로마 나라라고 하는 이 로마, 이게 아주 강대국이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발전된 대단한 이 문명이 발전됐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로마 시대의 가정의 윤리는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이 에베소 지역도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에베소 안에 있었던 신전이 아테미 신전인데 거기에는 음행이 너무 심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고 가정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그때에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옳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킬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말세의 특징은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말세의 모습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이 말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세상이 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연세든 분들을 공경하거나 존경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한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문화는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들을 보세요. 여러분, 드라마도 보면 모두가 막장 드라마예요. 인간의 모습을, 가정의 모습을, 세상의 문화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이 불화, 부모님 앞에서 형제자매가 정말 심하게 싸우는 장면, 부모님에게 거역하고 반항하는 장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부모님 앞에서 집을 뛰쳐나가서 가출하는 장면들, 이것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그런 것을 따른다 할지라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는 죄로 타락한 인생 가운데 부모 공경은 영적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우리가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부모 공경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복받기 위해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와요. 1계명에서부터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대신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한, 인간에 대한 대인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나와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물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10계명이 압축적으로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10계명으로 보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쭉 6가지 계명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 다른 것들은 명령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5번째 계명, 대인 계명에서는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은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그 명령을 지키면 주실 복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은 복은 아니지만 잘 되면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통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잘 되게 하시는 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의 효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실 때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태워서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었던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복은 못 누리는 겁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도 동일하게 섬겼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공경하면서 순종할 때 그 제단 위에 올라갈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만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효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삭만이 아닙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했지만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일을 하러 간 형들을 위해서 양을 치는 그 형들을 위해서 음식을 갖다 주라고 끝까지 순종을 해요. 가서 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더 먼 곳까지, 더 깊은 곳까지 그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아버지와 형들을 다 초청해서 다 품고 용서하고 위기의 때에 그 가정과 그 가족과 그 가문과 그 민족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말째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어 세우려 할 때에 이새의 집에 찾아가는데 그 형제들이 다 있는데 마지막 말째였던 막내 다윗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라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심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워낙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늘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양을 치라고 하면 양을 치고 하여간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양치고 있을 때 형들은 엘리압부터 비롯해서 모두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대치하고 싸움을 할 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형들 배고프니까 도시락 갖다 주라고 그 말에 순종합니다. 학교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양을 치는 목장도 아니고 전쟁터로 가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도시락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순종을 해요. 전쟁터까지 가요. 순종해서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만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임받는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다른 명령들도 다 귀하지만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그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다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 결론이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의 허물까지도 덮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잘남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공경이고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할 때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를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너희 부모가 훌륭한 부모이면 순종을 하고 훌륭하지 않은 부모이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 존경받을 만하냐 안 하냐,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이거 상관없이 너의 부모라면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주님 안에서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 연약함도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존경하면서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가정이 노아의 가정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나무를 재배했는데 그 포도주를 먹고 포도주에 취해서,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 누워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자녀들이 볼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추태고 이게 부모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술 취해가지고 다 벗은 채로 장막에 누워있는 겁니다. 노아가 잘못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 노아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는데 셈, 함, 야벳입니다. 함이 장막에 들어갔다가 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먼저 봅니다. 근데 이 함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그냥 나와서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나와서 떠드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셈과 야벳은 너무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뒤로 들어가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덮어드려요. 옷으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도 덮어드린 자녀였습니다. 그 공경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존중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나중에 셈, 함, 야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시느냐? 여러분,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요. 부모의 허물이 있지만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던, 공경하지 못했던 함은 저주를 받지만 그 허물임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삶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까? 쓴뿌리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에 복을 받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자녀로서 부모님이 신앙의 복을 받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주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연로하신 부모님, 또 몸이 약하신 부모님, 또 통증이 있으신 부모님, 또 여러 가지 삶의 해이와 어려움과 이 정서적인 불안함과 이 모든 것들, 연약함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세요.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그 기도를 듣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소리를 나의 자녀도 들어요. 자녀도 나에게 효도할 수가 있습니다. 효도하는 가정에 효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효자가 나오고 효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실천한 대로, 보여지는 대로, 삶으로 살아낸 대로 우리의 자녀가 따라오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이 있으신 부모님, 믿음이 좋으신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자녀로서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해드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옷, 용돈을 많이 드리고 해도 자녀가 신앙생활에 방황하면 신앙 있는 부모님은 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정말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예배생활 잘 해야 되는데,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늘 기도하고 근심 가운데, 안타까운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좋으신 부모님을 두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축복임을 알고 부모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드리는 효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만약에 신앙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약해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 후회들과 또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죽음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가장 할 수 있는 큰 효도가 있다면 부모님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남은 여생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면서 살아가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 영생을 얻는 것, 질병 없고 고통 없고 죽음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천국 생활하다가 장차 진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효도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효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고 장수하고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모두가 천국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심이 효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